온전한 삶을 향하여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섹션이 더 나은 이웃.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다가 각도 주제별로 그 안에 소속된 여러 가지 낱개의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낯선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 네 번째는 항상 이제 각 주제의 네 번째는 도전과 응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하는데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뭔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되나, 이 주제를 네 번째 주에 제가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웃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이웃이고 그 이웃과 함께 잘 살아야 하긴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처럼 우리도 그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계속 반복되죠. 지난번에는 이웃이라 누가 우리에게 이웃인가 묻지 말고 좋은 이웃이 되라. 그리고 이웃은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계속해서 궁금증이 옵니다.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가지게 돼요. 그 말씀 오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이 우리 인류가 지식이 배가 되는 2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900년도까지는 지식이 배가 되는데 1세기가 걸렸어요. 이게 우리 인류가 나누는 모든 지식을 총량을 합쳐서 이것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900년도까지는 1세기, 100년에 한 번씩 2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지식이 2배가 되는 그 시간이 25년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이 되니까 13달, 약 1년 만에 인간이 가진 총 지식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20년 이야기예요. 2024년이 되니까 이제는 AI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속도로 지금 인간이 가진 지식의 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식이 변화되기도 하고 이 기술들이 또한 여러 가지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들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최근에 이런 뉴스들을 접한 적이 있으시죠? 이 대구의 어떤 곳에서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짓지 말라 막 난리를 지금 치고 있어요. 거기서 막 돼지고기도 굽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절대로 이슬람 사원은 못 짓는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주가 막 일어나고 우리가 더 이상 이민자가 없으면 이 한국은 버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충돌, 종교 충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더 자주 頻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퀴어 축제가 계속해서 또 뉴스에 올라오잖아요.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허가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반대 집회들이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퀴어 축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와 아주 정면 충돌을 지금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 요즘 또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우리의 직업들을 이 AI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변화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든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기독교인들의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의 아주 지성인이고 철학자이고 내무부 장관까지 했던
릭 페리가 쓴 책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는 법을 배우다라는 책에서 릭 페리가 서양의 사상을 이끌었던 그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는 항상 서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큰 이야기. 우리가 그 서사 속에 있으면, 큰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서사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눴죠. 서양을 이끌어갔던, 이 서양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서양을 이끌어갔던 이 주요한 이 의미의 원리, 큰 서사를 보면 제일 첫 번째로는 우주론적인 원리가 서양을 이끌어갔어요. 대표적인 사상가 누구냐면 호메로스라는 철학자였고, 또 스토아 학파라는 또한 이 철학 또 학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 혼돈을 지나가지고 우주의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게 뭐냐면 인간 자체는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전체 우주의 조화 속에 살아가는 한 일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BC 8세기부터 BC 4세기 동안 세계를 쭉 이끌어갔던 그런 서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개인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냥 전 우주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어떤 또 서사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신도 한 예수라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좋은 삶이란 그 조건은 우주론적 원리에서 가르쳤던 우주적 질서와의 합일이 아니라 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AD 4세기부터 AD 한 17세기, 누구는 한 1500년으로 보는데요, 이 중세시대, 이 시대를 지배했던 것이 뭐냐면 신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서사를 이끌어갔던 중요한 의미의 원리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인문학이 더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신에게 순종하는 것,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아니고 인간이 중요해. 우리 인간이 중요해하는 인본주의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토대를 신이나 우주, 코스모스가 아닌 인간에게 뒀어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무엇을 과학을 발전시키고 진보하는 것에 의미를 뒀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한 18세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 철학자들이 등장했는데 니체나 뭐 쇼펜하우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아니야 신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진보에 집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 다 해체시켜야 돼. 그래서 삶을 허상에서 해방해야 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정답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들이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흘러왔는데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딱 들어드릴게요. 자, 이 개인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시대에는 개인이라는 것은 별로 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이라는 의미, 존재의 어떤 의미가 개인에게 부과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근대부터 개인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나에 주시는 말씀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때는 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쓰여졌어요. 자, 보세요. 근대적 인간은 주관적 의식을 갖춘 개성적 존재. 그 이전에는 주관적인 개성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많은 세상의 일부분의 하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근대가 되고 난 다음에 누구나 신 앞에 평등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발전에 개인의 등장에 강력한 영향을 줬던 것이 기독교예요. 자, 자신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 개인의 삶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우리 개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인권 주체로서의 개인이 과학혁명, 사상혁명, 정치혁명, 경제혁명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근대 발명품이 나 개인이에요. 개인. 그전에는 개인으로 생각한다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가 농부면 내가 다른 직업을 찾을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농부예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등장하고 개인이 자기의 자유가 등장했고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할 때 개인의 선택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어요. 자, 릭페리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사랑에 관하여는 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듭니다. 보세요. 전통적 가족의 토대였던 타산적 결혼에서 연애 결혼과 현대적 가족의 변화는 수세기에 걸친 기나긴 여정이었다. 보세요. 요새 현대는 대부분 연애 결혼을 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질문해도 될까요? 혹시 중매 결혼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연애 결혼을 하신 분? 손을 제가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점 비율이 연애 결혼을 많이 갖겠죠. 이제 중매도 몇 개월인가 4개월 이상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하면 그건 연애 결혼이래요. 세상이 변했는데요. 그 전에는 17세기 전까지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 새로운 모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 연애 결혼이 된 것이 보편화가 돼요. 자, 이게 우리 한국 아주 초창기 1920년도의 잡지입니다. 거기에 연재했던 소설이 사랑의 불꽃이라는 춘성 노자영의 소설인데 자유연애 이야기가 나와요. 이 표지를 보면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다녀야 배우인 줄 알아주니 배우 노릇하기도 한벌 고생이 아니냐. 이렇게 남자 이야기하니까 여자분이 아이고 사이상보다도 내가 더 고생이지. 이 구두 신고 궁둥이 짓을 하노라 발목이 견뎌나야지. 이게 이제 표지입니다. 한국의 1920년도부터 소설에 연애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의 소설이라든가 많은 경우에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릭페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근대에 들어 사랑은 커플과 가족의 유일하게 정당한 근거로 도래했대요.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 그냥 첫 번째 이유가 된 거예요. 어느새 결혼의 틀을 넘어서서 혼인 여부, 이성과 동성을 초월하는 모든 애정어린 결합의 준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두 사람이 결합하는데 사랑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번에 제가 하원이를 만나고 왔잖아요. 하원이가 이제 마지막 날 가는데 저한테 아빠 이 정도면 어프루브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승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가서 승낙 받아올 거야. 와야 돼.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둘이 사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승낙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 결혼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냐 보세요. 이런 면에서 동성 혼인권의 요구는 부부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가문, 생물학, 경제 같은 전통적인 원칙들과 분리하고자 하는 이 역사의 종착점이나 다름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결혼하려면 이 가문으로 그렇죠? 맞춰야 되잖아요.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추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아니고 이런 수준에 맞춰서 결혼을 했던 시기에는 이 동성 결혼이라는 건 말이 될 필요조차 없었어요. 언급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의 유일한 조건이 되니까 이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의 종착점이 뭐냐 하면 동성 결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동성이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역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란 것이 유일하게 두 사람의 결합의 조건이 되니까 그 종착역이 동성 혼인권의 요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하니까 쭉 역사를 흘러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격렬하게 동성 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 나라 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부르주아 계층에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은 드물었어요. 여기에는 명백한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귀천 상속, 즉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결혼은 피했어요. 생물학이나 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할 권리만을 따지는 동성혼은 문제조차 될 수 없었는데 꿈도 못 꾸는 일이었죠. 물론 그러한 전통적 시각들이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 점점점 힘을 잃고 최소한 이 구대륙 유럽에서는 모두들 원칙적으로는 사랑을 부부 결합의 유일한 원칙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 개인의 탄생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기독교예요. 평등, 신 앞에서의 모든 사람은 똑같다. 자유,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온 좋은 결과예요. 근데 이것이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동성혼의 요구까지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 영향 뒤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변해 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골로새서는 이 지역 자체가 골로새라는 도시였어요. 왜 이 본문을 택했나 하면 이 골로새라는 도시 자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지금 아주 비슷해요. 이 골로새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 지배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이제 그리스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색 물감이 아주 풍부하게 나서 염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수적으로 아주 할례를 또 요구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 사도도 이들의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도전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사세요라고 응답해주고 대답해주는 것이 골로새였어요. 골로새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좀 어떻게 더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떤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골랐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계셨기 때문에 또한 그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고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변화와 도전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게 뭔가? 첫 번째,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종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봐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행동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에서도 수많은 철학적인 도전, 종교적인 도전, 경제적인 도전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잊지 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려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 자신이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톰 라이터가 이렇게 풀었어요. 반역과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반역도 일어나고 뭐 위험도 많은 이런 세상을 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몸인 새로운 백성, 곧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장소를 세우셨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히 그냥 안전한 장소를 찾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보세요, 정확히 말해서 교회는 자신의 존재와 특히 자신의 거룩함과 일치를 통해 아무리 터무니없고 어느 도단처럼 들릴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의 참주님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세상에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도전들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현상들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건 말도 안 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현상들과 사건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15절에서 보면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모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사건과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사건들을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자,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를 들면 조금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장황한 설명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셔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셔요. 자,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우회했다 그랬죠.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고 3일이 더 걸려도 여리고로 지나가서 저 멀리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셨어요. 자,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조금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밥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먼저 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이 혼란스럽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낯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예수님처럼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여인, 이 상대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나 저 민족은 절대 대화 안 해. 없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단이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되게 꺼려할 수 있는 상대예요. 그리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5번째는 점점점을 했는데 트집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100만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먼저 물 좀 주시오 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 낯선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민족일지라도, 성별이 다를지라도, 이단일지라도,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낯선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톰 라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대담하면서도 겸손하다. 진정한 지혜는 대담하면서도 겸손하다. 참된 지혜는 자신이 보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말하기 두려워하지 않지만 대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항상 추구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진정한 지혜를 가진 그분은 대담하시고요. 또한 이런 상태 대상이라도 겸손하게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수많은 도전 속에 살아갈 때 성경의 본문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경의 본래 의미가 뭐다,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그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놀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방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남들에게 듣기는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거의 해석 잘못한, 그냥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갖다 붙인 설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아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사실은 바쁘기도 하고 열정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어내고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톰 라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 성령이 사용하는 일차적인 수단이다. 성경의 권위는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인간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 성경에 관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어떤 세대도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맞게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각 세대는 역사에 기초한 성경 읽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계속 달라지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 시대에 맞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맞춰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질문이라는 책에서 웨인 맥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때 교차점을 찾고 각자가 포기할 수 없는 것에서 서로 배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낯선 자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낯선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 친숙하고 편안한 상대뿐만 아니라 낯설고 때로는 까다로운 상대와도 우리는 이렇게 확장되는 대화, 열린 대화를 나눠야 된다. 저 사람은 이슬람이니까, 저 사람은 동성애자니까, 저 사람은 무엇이니까, 이 사람은 뭐니까, 그렇게 태그를 붙여놓고는 대화를 단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낯선 자에게 다가가는데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들도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놓으셨어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메시지의 주파수를 맞추라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에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뿐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메시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대에 맞게 읽어내는 작업들을 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태도는 사랑과 환대로 낯선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그럽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또한 그가 당신에게 생명을 물을 주었을 것이다. 좀 띄어서 뒤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은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계를 두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사랑과 환대로 다가가셨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이 좀 장황하게 또 길었었는데요.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급박하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를 폐쇄하고 우리끼리만 그 안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낯선 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는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낯선 자와 대화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들을 배워가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과 환대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도전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